오늘 성가대 특별히 더 멋있지 않나요? 박수 한번 더 쳐주시겠어요? 막 전율이 올 정도로 너무 감사했습니다. 같이 예배하러 온 식구들과 인사합시다. 주위 돌아보시면서 이름 불러가시면서 누구 뭐 성도님, 집사님, 형제님 얘기하면서 누구 때문에 행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시작! 누구 때문에 행복합니다. 가르비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 때문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밝게 시작했는데 조금 처음 시작은 약간 회개하는 분위기로 조금 가야 될 것 같습니다. 2011년 둘째 주일 좀 부끄러운 고백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아마 이번 주 동안 있었던 교회 관련된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지금도 정확히 일주일 전에 한 큰 교회에서 폭력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예배가 끝나고, 일부 예배가 끝나고 담임 목사님 집에서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또 교회 나가신 전 부목사님 간에 폭력 사건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 바로 병원에 실려가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누가 잘못했는지 이제 법이 판단을 하겠죠. 그 잘잘못을 얘기하자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고린도전서를 읽고 있잖아요. 딱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죠. 6장이 있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래서 신도와 맞서 소송을 할 뿐 아니라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잘잘못을 따지기에 앞서 성경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하자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아마 아실 거예요. 소망교회입니다. 소망교회가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신다면 좀 이래저래 많이 회자가 되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소망교회는 그렇게 함부로 폄하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7, 80년대를 거치면서 많은 교회들이 대형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 대형교회에 대한 비판이 실은 없는 건 아닙니다. 대형교회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복이 아닌 세상의 복을 빌어주는 기복주의 신앙이 되었다라든지, 아니면 자기들의 배만 불리는 이기적인 교회가 되었다라든지, 그런 사회로부터의 비판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형교회만이, 근데 이런 문제는 대형교회만은 아니었습니다. 실은 모든 교회의 꿈이 큰 교회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큰 교회들을 따라가려고 했고, 지금은 미국의 큰 교회 정도가 아니라 메가처치라고 불리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어디서 드리냐면 체육관에서 드립니다. 꽉 채워서. 그러한 교회들을 지금도 수많은 목사님들과 신학 예비생들이 미국으로, 싱가포르로, 호주로 방문하고 또 책을 읽습니다. 실은 저도 많이 그분들에 대한 책을 읽은 게 사실이고, 그 중에서 제가 제일 많이 소개하는 분 중에 한 분이 빌 하이벨스 목사님.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불만에 대한 개념을 주시는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리고 목적이 이끄는 사람, 저희가 좀 소개트하고 있는 릭 워렌 목사님, 그리고 긍정의 힘 조엘 오스틴 목사님. 조엘 오스틴 목사님은 이제 아버지의 교회를 받은 거긴 하지만 다들 메가처치를 이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분들이십니다. 근데 이분들은 비판받아야 될 분이 없지는 않겠지만, 실은 갈 길 모르는 그 미국 교계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계시던 그런 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분들 책들을 나오면 거의 다 사고요. 거의 다 읽습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특별히 대형교회들이 자꾸 회자가 되니까. 하지만 대형교회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모일 만한 장점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볼 때 소망교회는 더욱더 그러했습니다. 2003년에 은퇴하신 곽선희 목사님은 지금도 가장 많은 목회자들이 존경하는 목사님이시고,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
얼마 전에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은 제자훈련, 곽선희 목사님은 말씀 붙들었던 목사님이셨거든요. 그 무엇보다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고 붙들었던 교회가 바로 소망교회였습니다. 은퇴하실 즈음에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가 있긴 했지만 한국교회에서 말씀이라는 기둥을 가장 굳건히 붙드셨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후임 목사님도 장로교 신학대학에서 구약을 가르치시던, 그리고 저는 이성재 목사가 설교에 있어서 영향받은 사람을 5명 뽑으라면 그 중에 한 분이 김지철 목사님이시거든요. 저는 이분처럼 설교에 목숨 거는 목사님을 본 적이 정말 없다고 할 정도예요. 왜냐면 이분은 새벽기도 하나를 준비하시는 게 웬만하단 말이 좀 애매하긴 하지만 주일 설교보다 더 준비 많이 하세요. 매일 새벽기도. 저한테 충격이었어요. 지금도 김철 목사님 설교 가끔 들으면서 와, 이렇게 말씀 준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전임 목사님도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이시고 현재 목사님도 정말 존경받아 마땅하신 목사님들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소망교회에 그것도 목회자 간에 폭력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더 부끄러운 건 경찰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검사가 이야기한 거겠죠. 판사가 이거는 다른 것보다 죄질이 더 심각하다 라고 이야기가 그냥 언론을 통해서 공포화될 정도로 좀 부끄러운 일이 한국교회에 벌어졌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도 서로 사랑하라고 외치셨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실까?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 실은 바울의 대답은 아주 분명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부터가 벌써 여러분의 실패를 뜻합니다.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지 못합니까? 속아주지 못합니까? 제가 정말 고린도전서는 주옥간도 같은 말씀 정말 많거든요. 그 중에 하나, 제가 베스트 5를 뽑으라고 하면 그 중에 하나를 뽑는 본문인데 6장 7절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자면 실패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소망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한국교회 전체의 실패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선 소송이 없죠. 하지만 혹시 우리 교회 안에도 섭섭해하고 혹은 상처받고 그런 일들이 있다면 그게 커지면 소송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정말로 적지 않은 교회가 소송에 휘말려 있습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크든 작든, 심지어는 교회 내에서 소송을 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는 게 꼭 무슨 문화인 것처럼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 꼭 일가를 내뱉듯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근데 이야기를 그냥 좀 재밌게 보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서 있는 사람이 넘어지지 넘어진 사람이 또 넘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바울은 서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먼저 서 있는 사람이 뭔지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겁니다. 서 있는 사람은 자기 두 발로 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떠한 도움을 받지 않고 내가 걸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걸 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서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는 자기를 책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서 있는 사람입니까? 좀 물어봅시다. 여러분, 나는 서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혹시 우리는 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좀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자면 서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아닐까요?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나는 서 있습니까? 혹은 넘어져 계십니까?
실은 이게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는 질문이긴 한데 조금 더 이야기를 진행해가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신앙적으로 서 계십니까? 여러분은 생활면에서 서 계십니까? 여러분은 재정적인 면에서 서 계십니까? 가족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은 서 계십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나는 괜찮다, 나는 이만하면 잘 살고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혹시 그 자신감 속에 바울이 서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구분한 이유가 뭐냐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정도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설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내 힘만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좀 더 구체적으로 가볼까요?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아. 지금은 기도할 만한 일이 특별히 없어. 나는 매일 말씀 읽지 않아도 괜찮아. 나는 이미 충분히 알아. 나는 예배하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결정할 수 있어. 제가 이 말씀 좀 준비하다가 마음속으로 좀 두려워졌어요. 전 개인적으로 그런 기도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저 이 일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할게요 라는 건 꼭 무슨 백일치성 드리는 것 같은 좀 느낌이 들어서. 근데 반대로 생각해봤더니 이럴 수는 있거든요. 하나님, 제가 저 대학 붙여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 말고요. 목사님, 저 요즘에 너무너무 기도할 게 있어요. 제가 결정해야 되는데 제 힘으로 결정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 기도 좀 해주세요. 혹은 저 그것 때문에 새벽 기도를 나와야겠어요. 기도가 제게 부족해요 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봤나? 우리 한올교회 성도님들을 통해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나? 안 들은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많이 들었나 생각을 해봤더니 혹시 우리 한올교회는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아. 왜냐면 수없이 많은 결정할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기도하러 오는 사람은 많지 않거든요. 혹시 잘못된 게 아닐까? 나는 하나님한테 묻지 않아도, 지혜를 구하지 않아도 난 판단할 수 있어. 예배란 선택사항일 뿐이고 예배보다 내 삶이 더 중요해. 사랑하는 명령보다 내 자존심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해. 그게 바로 이성재 목사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왜냐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면 뭐 새벽 기도를 그렇게 한 달, 두 달 방학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저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한 1년에 한두 번씩은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제게 주신 말씀이 뭐였냐면, 그때 전도사였죠. 이성재 전도사, 기도하지 않고는 어떤 일도 시작하지 마. 그래서 어떤 일을 할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오케이 싸주시면 그때 시작했거든요. 이성재 목사, 말씀으로 내가 확인해 주기 전까지는 한 걸음 더 걷지 마. 그 마음으로 살았었거든요. 그런데 혹시 저는 지금 서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처음 2003년에 새벽 기도 하나를 3시간, 4시간, 5시간 준비해 가면서 새벽 기도 하나하나 그렇게 묻던 이성재 목사의 모습이 지금도 있을까? 여러분, 정말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지혜보다 지혜롭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이 모여서 여기 만약에 박사학위 가진 사람이 더 많아지고 아니면 제자훈련을 다 바꿔서 어디 제일 오래 걸린 거 어딘가요? 제자훈련 중에. 아니면 여러분들이 다 신학교를 나와서 이 자리에 모이면 우리가 지혜로운 걸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약함이 우리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믿으십니까? 네.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만의 두 발로 나의 힘으로 나의 지혜로 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나의 강함보다 하나님의 약함에 기대는 사람, 나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내 힘으로 서 있습니까? 제가 아까 질문이 틀렸다고 그랬죠? 서 있습니까? 넘어졌습니까? 물었는데 그 질문이 틀린 거예요. 내 힘으로 서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여 서 있습니까? 혹은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서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여러분, 실은 저 지금 꽤 심각하게 질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예, 정말 심각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정말 심각했어요. 지난주 저희가 복 받는 법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복 받는 법, 예수님 닮아가면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전주에는 2010년 마지막 주일에는 행복의 비밀에 대해서 나눴어요. 그런데 그 비밀을 알아도 우리가 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그걸 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011년 둘째 주에 우리 하늘교회에게 너 서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냐 물어보고 계신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0장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서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지 그 질문을 가지고 한번 가봅시다. 바울은 구약의 예를 들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좀 상상이 되시나요? 그냥 자주 보였던 영상이지만 상상 한번 해봅시다. With this staff you shall do my wonders. 나중에 천국 가면 전 하나님한테 이 장면을 꼭 다시 보여달라고 그럴 거예요. 궁금해요. 너무 궁금해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출애굽 이집트를 빠져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노예는 힘입니다. 60만 명의 노예를 이집트 같은 강대국이 빼앗겼습니다. 그게 역사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바다가 갈라지는 것 정도도 출애굽을 읽어보면 아주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60만 명이 40년을 살았습니다. 만나를 먹었답니다. 아침이 되면 이슬 같은 만나가 그냥 한 요 정도 되는 씨 같다 그러거든요. 그게 뭔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내려서 맛있게 먹을 수 있었답니다. 매일같이 6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만나가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가 떨어졌습니다. 충분히 먹을 정도로 고기가 그냥 공급됐습니다. 광야에 물이 없잖아요. 물을 마시고 싶다 그러면 바위가 터져서 60만 명이 먹을 물이 나왔습니다. 그걸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처음 신앙생활 시작할 때의 삶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은 놀라운 일들이 많습니다. 예배에 왔는데 갑자기 가슴이 뜁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것 같고,
너무 힘들어서 큐티책을 폈는데 딱 그게 내 얘기고, 그냥 어떻게 하면 야 신기하다 신기하다 만나를 먹듯이 물을 마시듯이. 여러분 제자훈련 받을 때 기억해 보십시오. 행복하지만은 않았죠. 도전이었거든요. 나를 버려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그렇게 매일같이 도전적인 삶, 그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근데 그렇게 도전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결론이 이렇게 끝납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대다수를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애니메이션을 통해 봤던 그 놀라운 광경, 바다가 갈라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약속의 땅에 들어간 건 16세 이상, 그러니까 지금 아까 잠깐 나왔던 그 사람들 중에 16세 이상이라고 하는 건 성인들이거든요. 자기 두 발로 설 수 있는 사람들. 자기 두 발로 설 수 있는 16세 이상 사람들을 기준으로요, 여호수아와 갈렙 2명 빼곤 아무도 못 들어갔습니다. 자신들은 서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의 삶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고백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실패한 이유를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6절입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조상들이 악을 좋아한 것과 같이 우리가 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본보기가 있다는 거예요. 반면교사죠. 우리가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는가? 7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얼마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셨으며 일어서서 춤을 추었다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들과 같이 우상 숭배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호렙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내려오지 않습니다. 한 3, 40일 정도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며칠인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내려오겠다 그랬는데 그 기다리는 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주신다 그랬는데 주시지 않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버리냐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신을 만들어버립니다. 자기들의 금팔찌와 금기고리를 떼다가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바로 우리를 구원한 사람이다, 하나님이다, 여호와라 그러면서 기뻐했습니다.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착각한 겁니다. 두 번째 8절입니다. 간음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얼마가 간음을 하였고 하루에 23,000명이나 쓰러져 죽었습니다. 이방인 여자를 만났습니다. 모압인을 만났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방인 여자를 만났다는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민수기 25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들은 자기들의 신에게 드리는 제사에 그들을 초청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초청을 받아 함께 먹으며 그들의 신을 예배하였다. 자신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정도 이방 제사에, 우상을 섬기는 데에 나는 들어가도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술 한 잔 정도 괜찮아. 향락의 문화, 난 향락까지 가지 않아. 그냥 즐기는 것일 뿐이야. 그 사람들은 절대로 난 우상한테 절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가서 내가 좋아하는 내 여자친구가 그냥 논대니까 축제니까 그냥 갔을 거예요. 나이트 한번, 돈을 위해, 권력을 위해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왜요? 나는 내 두 발로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 정도는 내가 좌우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나는 술 한 잔 정도 마셔도 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나는 그 종에 넘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불뱀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죽은 사람이 23,000명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나온 모든 사건들을 되짚어보면 다 똑같은 한 마디에서 시작합니다. 10절 읽어볼게요. 그들 가운데 얼마가 불평한 것과 같이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파멸시키는 이에게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뭐냐면 그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일을 한 이유가 불평 때문이더라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32장 1절만 앞에 하얀색 부분만 읽어볼게요.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 아론에게로 몰려가서 말하였다. 우리는 기다리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냐는 거예요.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도 마찬가지로 11장 1절 볼까요? 민수기. 주님께서 들으시는 앞에서 백성들이 심하게 불평을 하였다. 이때 왜 불평한 건지 아세요? 만나 주셨더니 고기 먹고 싶다고. 민 이해하죠? 난 고기 먹고 싶어. 나는 이거 갖고는 안 되겠어. 그것도 심하게 불평했다는 거, 심하게. 또 읽어볼까요? 민수기 14장 2절 3절입니다.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라도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런데 주님은 왜 우리를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왜 우리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사로잡히게 하는가?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여러분, 3절은 한 번도 생기지 않은 일입니다. 그냥 딱 하나님께서 내가 가나안 땅 주겠다고 갔는데 자기네가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말을 지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난 못할 거라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 특별히 2절에 나온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이게 아주 그냥 이 사람들의 18번이에요. 배고프면 내가 차라리, 여러분 부부들 절대 그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죠? 그때 안 만나는 게 좋았어. 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차라리 시작을 하지 말걸. 그 얘기하는 거 제일 상처 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 말이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배가 고파도 이 말합니다. 목이 말라도 이 말합니다. 고기 먹고 싶다고 이 말합니다. 이제는 무섭다며 불평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볼 때 모든 사건, 그들이 실패한 이유는 바로 이 불평 때문이었어요. 아마 소망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찾아간 부목사님도 불평이 있으셨나 봐요. 내가 왜 교회에서 내 맡은 일이 없어졌습니까? 불평 때문에 찾아갔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그 불평. 여러분, 심지어 저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가운데 불평의 말을 하고 있다면 바울이 말하는 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불평이 하고 싶을 때마다 오늘 말씀인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시련, 어떤 상황이에요? 불평할 상황이죠, 그죠? 시련이라는 건 누구나 불평을 해도, 시련을 겪는 사람이 불평한다고 해서 누구도 얘 너의 불평해 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불평할 만하다고 할 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난 이대로 가다 죽겠습니다. 아까 민수기 14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대로 가면 다 죽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바울은 아니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 그 시간은 불평할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찾아야 하는 시간이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너를 성장시키는 시간이야. 지금 네가 시련을 겪고 있어. 불평하지 마. 시련을 겪고 있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될 거예요. 믿으십니까? 실은 이것 준비하면서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이번 한 주 동안 얼마나 제 입에서 수없이 많은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저 사람이 문제야, 이게 문제야, 뭐 정책이 문제야, 그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부끄럽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불평은 적어도 나는 옳다,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교만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옆 사람에게 너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도 교만한 사람이에요. 제가 교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인은 불평하면 안 됩니다. 아니, 기독교인은 불평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 시작한 거 재작년 6월이거든요. 불평팔찌 뒤에 딱 3개 남았습니다. 선착순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 불평하면 안 됩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계속 말한다 그래서 이성재 목사가 맨날 저 얘기하는데 그게 가능하겠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살인죄를 용서받았는데, 왜냐면 다른 사람 위험은 살인죄라고 그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도대체 내가 누구를 불평할 수 있고 누구를 비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 절대로 설 수 없는 사람이란 이야기고요. 기독교인이 된 이후 모든 시간은, 그 시간이 시련의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11년 어떤 일이 있든지 여러분 그 자리에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제가 매년 첫째 주 가는 연수 있잖아요. 매년 갔다고 나면 잠깐 말하죠. 학교교육연구회가 벌써 10년이 되어서 10주년 모임으로 모였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제가 교수님 조교로 있을 때 시작했는데 10년째 그 모임을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 감리교신학대학교 선배님이, 교장 선생님이 그 대안학교가 하나 있더라고요. 삼척에 아주 오지 중에 오지랍니다. 삼무곡 자연예술학교라고 하는 대안학교였습니다. 그 학교의 목적은 단순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불평이 일게 하는 그런 일체의 것들을 좀 버리자. 그 산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버리고 내 마음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는 학교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 음성을 듣게 되면 꼭 하사나야라고 그런 것을 떠나보냅니다. 그 아이들이 세상에 나와서 다시 살아갑니다. 근데 이런 대안학교에는 두 종류의 아이들이 오는데, 하나는 이런 좋은 교육을 듣고 싶은 아이가 옵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는 일반 교육을 적응하지 못한 아이가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런 좋은 교육을 받으려는 아이들이 주로 모여 있었대요. 그런데 한 아이가 와서 그 학교에서 처음으로 폭력 사건이 벌어졌답니다. 한 번도 없던 일이랍니다. 그 아이는 우리나라에서만 7개 학교를 다녀본, 가는 곳마다 아이를 때려서 퇴학을 당하고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갈 곳이 없어서 중국에 있는 학교까지 갔는데 그 중국에 있는 학교에서도 때려서 쫓겨난, 그래서 삼척에 있는 그 오지 중에 오지인 삼무곡 자연예술학교까지 간 아이였답니다. 실은 그 아이가 그렇게 때리는 이유가 뭐냐면 어릴 때 왕따의 경험인데, 그래서 자기를 무시한다 싶으면 이제 주먹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도 역시나 며칠 만에 후배를, 그것도 중3이나 되는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을 때린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이거 싸움도 아니고 그냥 팬 거죠. 그런데 이 학교에서는 재밌는 게,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문제가 크면 클수록 아싸 한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자.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그리고 나서 모든 학생들이 동그랗게 앉는답니다. 그게 큰 학교가 아니니까. 동그랗게 앉아서 각자 묵상을 하며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니 이렇게 생각을 해본답니다. 묵상을 한답니다. 그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매맞은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음성이 있더라고. 그러면서 가서 자기를 때린 그 형 앞에 무릎을 꿇었답니다. 그러고 이야기했대요. 하나님께서 사과하라고 했다. 그래서 매맞은 아이가 퉁퉁 부은 얼굴로 그 형한테 이야기했답니다. 형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실은 때린 아이도 두려워하고 있었거든요. 또 쫓겨날까봐. 여기에서마저 쫓겨날까봐. 그 부적응 학생들이 그 두 가지 면이 다 있거든요. 근데 내 앞에서 내가 때린 애가 무릎 꿇고 미안하다라고 하는데 얘가 그걸 감당을 못하겠는 거예요. 펑펑. 그리고 다시는 나는 주먹을 쓰지 않겠다. 지금까지 잘 살고 있답니다. 그 아이가 와서 춤을 췄는데 셋 중에 누굴 것 같으세요? 네, 가운데입니다. 강해 보이죠? 그 학교 학생들 찍은 사진인데 몇 명은 좀 강해 보이는데 전반적으로 너무 순해 보여요.
기타를 치는데 나중에 제가 저 유튜브에 좀 올려놓을 테니까 보세요. 너무 기타를 잘 쳐요, 아이들이. 그냥 정말 무슨 기타 소리가 영혼의 소리 같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자연예술학교거든요. 이 아이가 하나인 것을 이번에 음반 레코드를 했대요. 너무 아름다운 학교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학교. 여러분, 사건을, 문제를 자신들을 성장시키는 시간이라고 믿고, 아까 그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겨낼 시련만 주신다. 해결할 길을 주신다. 그걸 믿고 가는 학교. 그래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꾸중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우려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는 그 학교의 이야기예요.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은 저희 기독교인들은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 저게 교육이지. 그게 하나님의 일이지. 누구도 건드릴 수 없었던, 학교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그 아이가 변화가 되어서 저렇게 아름다운 아이로 변한 건, 실은 춤을 추다 넘어졌거든요. 끝날 때면 다리를 쩔쭉쩔쭉거리면서 가는데 화 한 번 내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변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래, 하나님의 은혜지. 저게 바로 참된 교육이지. 홀로 서라고, 혼자 서는 방법 자꾸 가르쳐주는 것이 교육이 아니라, 나만 혼자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삶이 아니라, 각자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서로 기대, 의지하는 것. 내 내면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소리를 나눈 사람들끼리 삶을 나누는 것. 넌 어떻게 살래? 난 이렇게 살 거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닐까.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생을 교육을 가르치시던 한 노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현실을 보면 불평할 수밖에 없다. 현실을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나는 초월을 바라본다. 이 세상을 넘어선 걸 바라본다. 이제 거기가 이제 교육계니까 말을 잘 못하시고, 그것이 나에겐 하나님이고 당신들에겐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 나를, 현실을 초월한 하나님을 믿기에 지금 불가능한 꿈을 꾼다. 도전할 수 있다. 이른이 훨씬 넘은 그 노 교수님을 통해서 거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래,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어. 전 매년 초 3박 4일 동안 이 연수회에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꿈을 꾸는 분들을 만나고 돌아옵니다. 열정적으로, 은퇴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아이들을 위해 봉사하시는 선생님들, 그 어떤 선생님들보다 더 열정적인 수녀님들, 목사님들, 똑같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아이들의 가능성을 믿으며 끝없는 사랑을 쏟아부으시는 선생님들, 그 선생님들을 통해 행복해지는 아이들의 이야기, 학교의 이야기. 저는 3박 4일 동안 부흥회하고 온 것 같아요. 간증 집회 듣고 온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길이 옳다고,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옳다고. 신기한 건 우리 학교 학생도 갔었습니다. 너무너무 말 잘했어요. 다 이야기합니다.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발표하시는 모든 분들의 이야기예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학생들과 함께 해낸 일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학생들에겐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막 모든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학생들에겐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생들에겐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들 선생님들 많으시니까 삐아제 인지발달 이론에 의하면 몇 살까지 뭐 못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학생들은 그것도 뛰어넘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선생님들과 함께 해낸 일입니다. 선생님들이 같이 움직였습니다. 같이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탈리아 교육 이야기하신 그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 여러분, 우리는 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홀로 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실패합니다. 다 올랐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리막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끝까지 변함없으시다는 얘기잖아요. 의지해도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잖아요.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 시련의 순간에, 고민되는 순간에, 난 쟤 때문에 못 살겠어,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그 순간 하나님은 너와 함께 있어.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시련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동행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2011년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모든 문제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지혜보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발견해가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교회,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는 교회.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물을까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은 어떻게 발견할까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말해 주시고 대답해 주시고 발견하게 해주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5년 만에 방학 새벽 기도를 부활합니다. 2011년을 시작하면서 기도의 훈련, 말씀을 듣는 훈련, 예배하는 훈련, 순종하는 훈련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아니, 꼭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토요일날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할 건데 새벽 5시 반에 할 겁니다. 일주일에요, 한 번 이상씩 꼭 나오십시오. 뭐 제가 이렇게 말해놓고 안 나오신다고 이제 여전히 속상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방학이잖아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리고 말씀 읽어봅시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렇게 문자 보내드렸죠. 주일 오후 예배가 당연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잠깐 와서 요 1시간 하나님한테 잠깐 드리고 가는 날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실은 가족과 함께,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십시오. 예배는 당연한 거고, 끝나고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일 오후 예배까지 정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주일 오전 예배는 기독교인이 하시는 가장 쉬운 일입니다. 두 번째가 오후 예배입니다. 제일 쉬운 일입니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 여러분, 기적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아까 보셨잖아요. 그 놀라운 일을 봤는데도 사람들이 멸망했다니까요. 실패했다니까요. 여러분, 교회의 크기도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를 하든 큐티든 하루를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도전해봅시다. 불평하지 않는데 다시 한번 시작해봅시다. 불평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도가 정말 우선입니다. 기도 제목인데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기도하면 들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최우선. 옆 사람에게 인사해봅시다. 넘어지지 맙시다. 불평하지 맙시다.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여러분,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을 한 번 더 부르려고 합니다. 이 찬양 부르시면서 여러분, 꿈을 가집시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게 교회만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도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들이 나가요. 좋을 것 같아요. 가족에서 같이 차 타고 아이들 손잡고 새벽 기도나, 아니면 부모님이 새벽 기도 못 나오는 아이들 위해서 여러분들이 차 끌고 같이 나오는, 그렇게 기도하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립니다. 그 교회가 바로 우리 하늘교회가 될 겁니다. 믿으십니까? 같이 하시겠습니다. 진정한 예배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죄송하다고 회개기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여 서겠다고, 내 앞에 있는 이 시련,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시련을 이겨낼 힘을 주실 것을 믿는다고, 시련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큼을 믿는다고, 하나님과만 동행하겠다고, 불평하지 않겠다고, 감사하겠다고 결단하는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련이, 이 시험들이, 우리 앞에 있는 이 일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불평합니다. 불만합니다. 너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건 너 때문이고, 잘된 건 나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는 이제 고백하고 있사오니 불평하지 않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때문이다 저 때문이다 말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감사의 고백만 드린 우리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다라고 말하면서 기도해야겠다라고 말만 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물으며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지혜 부어주신 것을 믿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성경을 펴고 하나님 제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말하는 결단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들이 그러한 교회 같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하고 싸우고 탓하는 가정이 아니라 너 때문에 참 감사하다고 행복하다고 하나님을 믿는 서로 사랑하는 그거하고 너희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정이구나, 하나님 고백을 듣는 그런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현실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 하늘교가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혼자 설 수 있다고 착각했던 우리의 죄를 주님 고백합니다. 한때는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자꾸 기도하고 싶고 무릎 꿇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싶었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비판하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 너 때문이라고, 이것 때문이라고, 저것 때문이라고 우리의 눈에서 웃음은 사라지고 서로 미워하는 눈빛만 남아있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갑니다.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내 앞에 있는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아주 귀한 순간임을, 은혜의 순간임을 고백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지혜를 구하겠습니다. 예배를 통해 기쁨을 나누겠습니다. 그 나눈 기쁨 혼자 알지 아니하고 제자가 되어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거든. 하나님, 우리 하늘교회 교인들 지금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교회 같은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올 때 그저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이 예물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귀한 고백들 주님 아시지요? 하나님, 더 큰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